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주님의 날을 주셔서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 심령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거룩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느라 할지니라 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흩어져 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어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에 우선시했으며 공의와 정의보다는 타협하고 편하고 안일하게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본인들의 생각이 모두 옳다는 그릇된 생각과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상생하며 살게 하시고 남과 북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과 같이 회복되어 주일학교가 되살아나고 모든 소모임들이 활성화되며 성도들의 식탁교제와 집회와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왕의 고3 친구들 오랜 시간과 준비해온 모든 지식과 지혜가 주님 안에서 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얀마와 라오스, 네팔 땅 보냄받은 주님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읽어왔던 선교지와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며 협력하는 손길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가족들 어려운 이 순간에도 주님 돕는 손길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촌 비자랩교회와 김포중앙교회를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의 방주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어렵고 급한 일 만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고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며 말씀의 셈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입술과 악기를 통해 찬양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모두가 마음과 영으로 찬양드리며 살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몸이 약하고 불편하신 성도님들 하루빨리 건강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21장에서 요한복음 11장까지가 되겠습니다. 11월 달에 전도회 총회가 있는데 방역수칙 잘 준수하면서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은혜 가운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권사 기도회 1층 찬양대실에서 모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 장학금 신청이 코로나의 관계로 좀 많이 늦어졌는데 대상자들 신청 오늘까지 해주셔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실과 게시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하신 가정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한 7년여 동안 같이 사역하던 우리 김신광 목사님이 또 오늘 사임을 하고 또 다른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인사를 가족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낙헌예물 적립된 것은 2억 1,431만 5,691원 11.91% 적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아래 광고는 정간의 유통 정상욱 집사님 사업장 소개가 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 그리고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총신기금,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낙헌 뇌물로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또 감사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 가족을 평안으로 돌봐주시고 아들이 군생활 믿음으로 헤쳐나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큰아들 가정 새차 구입 감사합니다. 늘 안전 운행하도록 주님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감사드립니다. 항상 동행해 주시고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승환, 승호, 종화, 로즈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가정의 각 기업에 축복해 해 주십시오. 제게 주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예배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사하게 됨을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중앙교회에서 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도 감사합니다. 이준이가 건강하게 자라 세례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첫돌을 건강하게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함을 주신 주님 두 번째 치료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장막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의 손길을 붙드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한 세대지만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고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가득하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 조항의 식구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귀한 종들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복음서 누가복음 성경입니다.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복음서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목적으로 복음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복음은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방향이 조금 다르게 시작하는데 이미 복음을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된 그분들에게 조금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이 누가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신 분이 사도행전도 쓰신 것 아실 겁니다. 직업이 의사라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가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출신 헬라인이었고, 그런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선교에 동참을 해서 평생을 선교에 헌신했던 의사 누가입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누가복음은 세계 선교를 향해서 열려 있는 성경이구나 금방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본인도 그 자신도 바울과 함께 평생을 젊은 시절에 선교로 헌신을 했고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쓴 성경 디모데 후서를 보니까 바울의 곁을 마지막까지 지켜두신 분이 의사였던 바로 이 누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점에서 이 누가복음은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다. 그런 짐작도 가능해집니다. 선교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 이 말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나 세리나 죄인들이나 그리고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게 보였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과감하게 들어오고 있었는가. 그래서 이방을 향해서 열려있는 성경이 이것을 복음 안에서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었다. 이른바 하나님의 선교가 누가복음 전체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실 때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도무지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 또 반대로 잘 믿을 것 같은데 아직 믿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반대로 질문을 돌려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성향은 어땠습니까?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게 보이던 사람이었는데 오늘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믿는 부모의 슬하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나서 아무런 의심 없이 지금 신자가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시작이 어떠하든지 간에 돌이켜보면은 믿을 것 같지 않던 분들이 믿게 되었거나 아니면 부모의 슬하에서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신앙을 갖게 되었거나 믿음을 가졌다는 그 사실 하나는 분명히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성경이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그 기적, 이것이 모두 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말씀을 듣는 기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실입니다. 지난주에 신명기를 보면서도 한 번 더 느낀 또 하나의 진실이 있었는데, 모세는 왜 안식일을 그토록 강조를 했을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말씀을 들어야 하도록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던 날이 일곱째가 되는 날이었는데, 여러분 정말 그날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쉬려고 하루를 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으세요. 도리어 이 날은 인간들에게 쉴 수 있는 날로 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주셨는데, 그런데 그 시간이 일주일 간격이에요. 그러니 적어도 일주일 간격 안에 뭐 하라는 겁니까?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였어요. 확실히 이런 것은 우리가 부인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콩나물 시루에 콩나무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콩나물 시루에 물은 붓는 대로 줄줄 흘러내려요. 그런데 콩나물이 쑥쑥 자라요. 말씀을 듣는 기능이 꼭 그와 같다는 거죠. 말씀은 들어도 잘 담겨지지가 않아요. 어떤 것은 금방 듣고 잊어버려요. 잘해야 2, 3일 갈 겁니다.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기억력이 안 좋은가 봐.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꼭 콩나물 시루에 부어지는 물과 같은데 줄줄줄 흘러내려요. 머리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말씀의 물이 부어질 때 그 시간을 잘 듣고 마음을 다하고 영을 다해서 그 말씀을 경청하면은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신앙과 영성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말씀의 물을 우리의 영혼에 부어야 한다. 그래야만 시들지 않는 영혼이 되고 싱싱하게 잘 자라나는 시냇가의 나무와 같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의 인생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신 이 본문은 세리장 출신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벌써 마음이 식상해질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도 새로운 것은 없어요. 이분이 세리 출신의 세리장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살던 도시가 여리고라는 도성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 만나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줄거리의 뼈대가 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인공이 삭개오 한 사람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신 이 누가의 관점, 그는 왜 이 사건을 여기에다가 넣었을까? 이 여리고의 이 사건들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는 이것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을까? 그래서 오늘은 누가의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이에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던 오늘 본문 역시 3년여의 공생애가 끝나갈 즈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을 앞둔 고난주간 그 마지막 한 주 전에 막바지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고난주간 그러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 주간을 이야기하죠. 독생자가 오셔서 구원의 길을 가셔야만 했던 가장 중요한 시간, 고난주간의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요 그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의 일주일의 시간을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 시간들을 많이 빼버렸어요.
고난주간의 그 일주일의 시간들을 많이 생략하는 반면에 그 대신에 누가는 몇 개의 사건들을 여기에다가 배열해 놓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요, 그리고 중간이 맹인의 사건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보게 되는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자, 이 일련의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만나기 바로 한 주 전 막바지에 만났던 사건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포인트예요. 자,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3년의 시간 가운데 다 증거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만 남았어요. 자, 더구나 여러분, 이것을 기록하게 된 기록자 누가는, 이분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분은 젊은 날에 대부분을 바울 사도와 함께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누가복음은 확실하게 온 세상을 향한 선교적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열려있는 성경이다, 그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은요, 이 세 개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 말고도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들이 이 성경을 채우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보셨을 겁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흠잡을 데 하나 없다고 여기면서 당당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들고 기도하던 바리새인의 그 영성인가? 아니면은 머리 들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전 구석에서 기도하던 세리의 영성인가?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집 문턱을 넘어왔던 그 거지를 문전박대해가지고 굶어 죽도록 방치했던 그 부자의 냉혈한 심장으로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당연한 백성이라고 여기던 그가 어디로 갔느냐? 반면에 육신은 연약하고 인생이 피난할지라도 믿음을 부여잡고 든든히 살다가 천국에 올라갔던 이 나사로의 요 같은 신앙,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입니까? 사악한 재판장에 맞서가지고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이 과부의 이야기는 또 어떻습니까? 낙심하지 마라, 어떤 상황에도 인내하며 기도하라, 그 이야기로 가르쳐주셨던 이 과부의 이야기에 여러분은 공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복음 안에 들어온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이후의 시대에 우리들에게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인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지적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성경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역시 이런 관점에서 이거는 떨어져서 볼 수 없는 세 개의 사건이 하나의 메아리처럼 이 맹인의 사건을 두고 앞뒤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가 큰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영생을 얻고 싶어서였어요. 복음은 이미 다 들었습니다. 3년의 시간 속에서 알 만큼, 그리고 깨달을 만큼 보고 듣고 다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본인 자신이 생각할 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돈은 절대로 안 된다. 만일에 이 돈을 용인해 준다면 나는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그렇게 왔는데, 그런데 주님은 냉정하게 잘라버리셨어요.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돈에 묶인 마음, 하나님 앞에서 그거 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 돈 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 와라. 그래서 그가 떠나고 만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하신 그 말씀이 하나 있는데,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 들어갈 수 있나요? 그 말씀 그대로 돈이 영생을 버리게 했다는 그런 뼈아픈 지적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과 비교되고 있는 사건이 삭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었던 부자라는 사실을 2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삭개오 역시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왔어요. 그러나 세리였기 때문에 대놓고 예수님 앞에 나설 수는 없었고요. 또 사람들도 많고 키도 작았기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나무 밑에 오셔서 그를 불러내리셨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개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사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 부자 청년이든 이 삭개오든 누구든지 원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믿을 사람이 결정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부자 청년과 다른 점이 있어요. 기꺼이 돈을 털었어요.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에게 부당하고 억울한 착취를 당한 사람이 나온다면 4배나 갚겠다. 여러분이 삭개오는요, 그래서 내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돈은 얼마든지 털어낼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보였던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삭개오처럼 우리도 우리의 돈을 기꺼이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진짜로 회개다, 이런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누가복음이 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에 팔려서 살아가는 영혼, 돈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어렵다는 이런 깊은 암시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인데, 반면에 삭개오처럼 돈에 자유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세리든 죄인이든 노예든 귀신 들린 사람이든 그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영생의 나라에 편입될 수가 있다. 이 점이 여러분 눈에 띄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돈 이야기 나오면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 또 많이 가진 사람의 민감도는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많이 가질수록 마음은 천국에서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이 경고는, 누가복음은 이와 같은 태도를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 치듯이 내려 꽂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누가의 신앙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누가만의 생각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오판이 되겠죠. 이것은 예수님의 중심이셨어요. 사실 돈에서 마음을 털어내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삭개오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데, 9절 10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19장 이 10절이 누가복음의 주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이 담겨있는 구절이에요.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말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3년의 시간 속에서 이미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었던 그분, 그 예수님, 그분이 세상에 영생을 가져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이미 분명히 드러났던 그 순간에, 그때 그와 같은 그분의 입에서 삭개오를 향해서 나온 말씀이 너도 하나님의 자녀니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굉장히 감격적인 순간이고 인정받는 순간이었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 것은 누가는 그 사건을 여기에서 그냥 멈추었던 건데, 만일에 조금 더 누가가 그 기록을 남겼더라면 아마도 삭개오의 한없이 흐르는 그 눈물을 분명히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동안에 돈만 쫓아가지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달려가며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한없이 부끄러워하면서 흐르는 눈물, 콧물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었을 삭개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동안에 세리장이 되어가지고 돈 하나 믿고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거만하게 다니면서 남이야 세리라고 손가락질 하든 말든 얼마나 거만하게 다녔는지, 그런 모습들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들이요, 이 본문 속에서 다 그려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진실을 우리에게 여운으로 남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가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진실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 진실 앞에 서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또 다른 하나는 영생을 위하여서라면 세상의 그 무엇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삭개오 같은 사람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은요, 그동안의 이 복음 자체를 정통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해되어 오던 그 세상의 이 모든 판도를 뒤집어 엎는 발상이었던 거예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도 죽었다 깨어나도 유대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음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는요, 이미 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지나 그리고 땅끝을 향하고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지금도 우리 역시 이 성경의 관점에서는 이방인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만의 그 울타리가 완전하게 허물어져 버리고요, 누구라도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여자든 어리든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진실이 이 누가복음의 기록들을 통해서 터져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삭개오를 생각할 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건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봐야 되는 그런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만났던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구원을 이루신 그 골고다의 사건은 한 번으로, 단 한 번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 곁에 남아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한 번도 지워진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해석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라고 밀어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러니 이와 같은 십자가의 진실 앞에서 우리는 평생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인지,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질문을 평생의 과제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인생이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두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삭개오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께서 진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누가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사건을 많이 생략을 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더 많이 이렇게 삽입을 했는데,
이렇게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이야기가 서로 비교 반전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진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누가는 또 중간에 놓여있는 이 맹인의 사건의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건 역시 삭개오의 사건을 더 깊게 이해하게 만드는 징검다리가 되는데, 자, 이것은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기 바로 직전에 여리고 길가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던 맹인 한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분의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누가는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했느냐를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사건의 발단이 이렇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그가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귀가 번쩍 보이는 소리를 듣고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요 시끄럽다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말렸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 맹인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맹인이 3년여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던 그날로부터 오늘 예수님 만나는 그날이 오기까지 얼마나 그날을 간절하게 기다렸을까? 여러분 그 심정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잘못 아실 겁니다. 남들처럼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정상인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이라고 해봐야 여리고 길바닥 구걸하며 사는 그것이 전부예요. 그분이 오셔야만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간절히 찾고 구하고 바라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간절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야만 되는 경우인데,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구걸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귀를 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오면 나는 소리를 지를 것이다. 듣는 귀와 외쳐야만 한 것, 그것이 그가 준비했던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맹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언제나 들을 귀가 열려있는 우리들이 이 듣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주저하고 있는지, 주님을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게으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누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요. 그리고 이 맹인도 볼 수는 없었지만 말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입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입술이 있는데도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일에 이렇게 간절하게 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그런 인생들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마가복음은 이분이 주님 앞으로 달려갈 때 겉옷자락을 버렸다고 말하는데, 사실 그 겉옷이라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이불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한 통의 구걸을 하는 것이나 겉옷 따위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또 주목해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부르셨을 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질문은요 상당히 생뚱맞아요. 당연히 눈뜨고 싶지요. 뭘 물어보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물으신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보지 못해요. 듣는 귀만 열렸어요. 그래서 귀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그 영혼을, 심령을 터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그분의 음성만을 듣기를 기다려왔던 세월이, 그리고 그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던 그 사람의 소원이 그분의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도록 주님께서 물으셨던 건데,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실 때 저도 그렇습니다만 맹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때로는 뭉클해져요. 언제부터 이분이 앞을 보지 못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이 사람을 살린 겁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소리,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모를 위험을 알려주거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친절한 소리들, 그런 이야기들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가슴 속에 꽂혀있는 하나의 이야기는 나사렛 예수, 그분에 관한 것이에요. 그분이 어떤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소식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절실한가? 그것도 나사렛 예수, 그분에 관한 이야기, 그것이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이 사람의 심령을 움직이고 쿵쾅거리게 만드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본다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그 입술이 얼마나 복이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듣는 귀가 열려지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 고백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의 사건이 사교의 만남 안으로 뻗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다. 복음은 듣는다고 해서 다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닌데, 이 메아리가 이 본문 주변을 맴돌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영생보다도 소중하다고 여기는 세상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믿음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맹인의 사건, 그리고 이 삭개오의 사건은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무언가 세상에서 소외된 그 한 맺힌 영혼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었다. 맹인은 자신의 인생 속에 찾아왔던 이 장애의 아픔 때문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할 수 있는 날을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다려왔고요. 삭개오는 그동안에 돈의 영혼을 팔고 살았던 그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아오고 싶었는데 그날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해결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당시의 관점으로 이런 분들은요, 본래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딱 짚어내신 겁니다. 이들은 잃어버린 자라. 나는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도리어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에 더 가깝다, 일반적인 세상의 생각을 정반대로 치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전에서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기도하던 세리가 그러했고,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을 상대로 끝없는 기도의 본을 보여했던 이 가난한 과부 역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었던 거예요. 이들 모두는 자신들의 약점과 아픔과 허물 때문에 더욱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복음의 이런 관점은 지금도 믿음의 세상 이 한중앙을 뚫고 들어가는 진정한 진실이 되었는데, 대부분의 신실한 신자들, 그들의 공통점을 보면 자신의 허약함을 고백하고 아픔이나 고난이나 아니면 질병이나 실패나 또는 절망이나 좌절 같은 그런 시련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들의 공통점은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이런 건 언제든지 버리거나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그분에게서 영생을 얻고 아픔을 치료받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육신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를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맹인은 예수님 안에서 앞을 보는 은혜를 입었고요, 삭개오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았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축복이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결론을 좀 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십자가 한 주 전에 있었던 여리고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사건이나 그들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누가가 이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실이 있었는데, 돈 많은 부자 청년, 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의 이야기가 삭개오와 크게 대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생각되어지는 당연한 사람들, 그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은 예수 믿기로 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당연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맹인 같은 사람들,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 기다림의 세월을 갈망으로 풀어내던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삭개오처럼 돈에 팔려가지고 세상을 겉돌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들의 신앙의 진실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진정한 진실이었던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 앞에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비교의 사건들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진실을 전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질병으로, 그리고 가난과 실패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멀어졌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그 아픔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진실을 강화시켜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정리하면서요, 이들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 번 더 덧붙이면서 이 본문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 역시 십자가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유턴하게 했던, 세상을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살아야 했던 인생들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었던 우리 신자들의, 여러분들의 진솔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본문들을 통해서 더욱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맹인처럼 아픔에서 벗어나고 삭개오처럼 그 마음이 치료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까지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례 받는 분이 있어서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두 분밖에 없어서 시간을 제가 좀 많이 썼습니다. 먼저 세례 받는 분 김은희 성도님, 일어나 주십시오. 자, 이렇게 혼자 오늘 세례 받으시는데 이렇게 손을 좀 들고요.
자, 우리가 쓰는 용어 아멘 이렇게 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잘 들으시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은 무서운 지옥 형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를 용서받는 이 기독교 구원의 진리를 믿으십니까? 예,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주왕교회 세례교인이 된 다음에는 주일을 언제나 거룩하게 지키고 11조를 정성껏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책임에 충성하기로 약속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손 내리고 앉아주십시오. 예, 유아 세례 서약을 또 받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정이준, 예, 같이 일어나 주세요. 예, 아멘으로 화답해 대답해 주세요. 자, 유아 세례 서약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보내주신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기로 중심에 작정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어린 생명을 키우면서 젖을 먹이거나 밥을 먹이거나 새 옷을 입힐 때 대신 기도하여 주면서 양육하시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성경과 찬송을 힘써 가르치기로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 혹시 잘못하여 책망받을 실수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법도대로 책망하는 것이 좋고 홍매로 때리는 것도 가하나 절대로 저주는 못하는 것이니 꼭 명심하여 축복만 하고 저주는 하지 않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예,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잠깐 앉아서 나와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김은희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정이준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기도한 후에 제가 공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생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 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으로 굳건히 설 때까지 부모의 신앙의 그늘 아래 잘 양육받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자의 위치에 엄숙히 서서 이 시간 세례를 받은 김은희 성도가 대한예수 장로의 중앙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과 정이준 성도가 대한예수 장로의 중앙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우리 다 함께 450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제가 파송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여전히 우리 곁에 위험들이 존재하지만 지혜롭게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이와 같은 때에도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본래 이방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독생자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리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노예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열려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관점, 이것이 오늘도 우리를 살려냈고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무엇이든 내려놓을 수 있는 삭개오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자 청년처럼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 떠나가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긴 우리가 참으로 육신의 아픔도 치료받고 마음의 아픔도 치료받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앞둔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연약하고 병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며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을 붙드셔서 무탈하게 하시며 이겨내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과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의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땅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2020년이 이렇게 정신없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정말로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그 마음이 정말로 평안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넉넉한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축도로 바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늘 은혜를 기억하며 진실한 주님의 제자로 평생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